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기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기한다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배합하는 마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마음이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시기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시기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기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또 시기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시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대요.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대요. 그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변이 있었대요. 또 지식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대요. 심지어 그 밑에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도 풍성했어요. 풍족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금 그들이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는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또 은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을 정말 잘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잘하고요, 은사가 있다는 거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맡겨진 일들을 다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은사도 있는 사람, 그것도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3장으로 넘겨오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볼 텐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신령한 자들을 향하여서 대함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좀 아까 그렇게 언변과 지식이 있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래요.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젖을 먹였어요. 말하자면 바울이 소화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젖을 먹인 거죠. 본래는 단단한 음식, 성경을 보고서는 스스로가 해석하고 스스로가 적용하여서 스스로 자기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젖을 먹였어요. 자기가 읽고 은혜 받고 해석한 말씀을 전달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건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젖으로 먹여서 키웠는데 지금도 너희가 젖이나 먹고 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린 아이인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어린 아이인 채로 자라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아직 신령한 자들을 대함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할 수밖에 없고 어른으로 아비로 대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언변과 지식이 있었고 은사가 많았어도 그들 안에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자라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은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방언을 해요. 예언도 해요. 믿음도 좋아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분쟁을 한대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당이 나눠져 있대요. 분쟁을 한대요. 그리고 쟤는 어떻다, 쟤는 어떻다 시기하고 질투한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니들이 아무리 말도 잘하고 아무리 지식도 많고 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실제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아직 자신의 자아가 덜 깨져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의 자아와 못난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화가 나.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미숙하다라는 증거죠.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죽인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유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내가 빈궁한 데도 처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부자라는 사실도 혹은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도 그것 자체로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내게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는 기뻐하고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그가 막 행복해하고 그가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시기해요.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고 가슴 아프고 배 아프고 그래서 화를 내죠. 자신이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미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해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감으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성숙한 인생,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다뤄야 될 텐데,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끔찍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8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첫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렸더니 곡식이 자랐어요. 추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동생인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드린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사를 살펴볼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아벨을 향하여서, 동생 아벨을 향하여서 분노한 거죠.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화를 내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이렇게 화낼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따지시며 물으시며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첫 살인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으로 쫓겨나 방황하는 인생,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고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다니,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고 아벨은 사랑하시네 하면서 시기한 거죠. 그래서는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방황하는 인생, 쫓겨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다가 바켓으로 물을 떠다가 부어가지고 제사가 망쳤나요? 아벨이 가인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아벨이 가인을 어떻게 해코지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벨은 가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아벨은 자기가 형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나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예배를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못 참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인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자격지심,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극복을 못해서는 나한테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아벨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분노하며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나 스스로를 망치고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 속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나, 나한테는 실제로 그는 나한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가 잘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내가 그 사람 보러 잘난 척한다고 괜히 이유 없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얄밉게 보이고 꼴보기 싫어 보여서 그를 그냥 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창세기 37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4절 말씀 함께 보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과 그의 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사실은 요셉이 덜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기 맞아서 결혼한 아내들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이 11명,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10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그가 야곱의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래서는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이 요셉만을 다른 형들은 다 밖에 나서 일 시키고 노동하게 할 때 요셉은 집안에 있게 하고 공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형들이 요셉을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문안하러 갔을 때에 형들이 야곱이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하고 계획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는 아버지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 요셉의 옷 같습니다. 요셉이 집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요셉이 죽였다고. 실제는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까? 형들이 자기보다 동생 요셉이 더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나 아닌 동생 요셉이 더 사랑받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나 동생이나 똑같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셉 자신은, 그는 얄미운 부분이 없진 않았으나 죽일 만큼 밉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만약에 그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했던 것, 또 형들 앞에서 자기 꿈 얘기를 했던 것, 잘난 척했던 것, 이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노예로 팔아버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첫째, 둘째는 연년생이어가지고 맨날 시기하고 싸워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죽여야 되거나 혹은 팔아버려야 된다, 잘난 척하는 것 혹은 조금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나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되겠죠.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하는 마음을 형들이 다스릴 만큼 성숙해 있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팔게 되었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었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군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6절부터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선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찬송했는데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서는 천천히라고 라고 대단하다 했는데 그 뒤에는 근데 다윗은 더 대단하다라고 찬송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거를 사울 왕이 들은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에 불같이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 당시 사울과 다윗은 이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할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냥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는 소년이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 보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 몸종처럼 사용하는 보디가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질투할 만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죠. 질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사울 왕대로 괴로운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해 못할 사건도 있죠. 사실은 정상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 못할 사건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자, 18장 우리가 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더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놀라고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맹을, 다윗의 이 탁월한 신앙을 노래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 왕은 곧바로 그걸 보고 경계해요. 다윗을 경계하는 거죠. 뭐라고 경계합니까? 그가 이제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뺏길까 봐 겁을 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클래스가 다르지만 같은 클래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계하고 실제로 시기하고 실제로 질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요나단이죠. 요나단도 바로 앞에 사무엘상 앞쪽을 보면 요나단도 용맹하게 싸워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 한 사람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수십 명을 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신앙도 있고 용맹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신분으로 볼 때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이 갑자기 그 부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면 제일 많이 요나단이 다윗을 경계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야 될 사람인데
반면에 요나단은 그러진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도리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그 옷과 무기도 나눠줄 만큼 그를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깨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요나단처럼 마땅히 질투할 만한 대상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사랑하고 감싸 안아서 더 큰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 앞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 앞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혹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큰 인기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던 사람도, 또 저쪽 그 그리스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갈 만큼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나는 쇠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복된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 괜찮다라는 복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복된 마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과 혹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이 없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한 적이 없었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마다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내 자아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내면을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차별받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요셉이 미울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금수저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고도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는 금수저들을 보면서 그 금수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들 것을 빼앗아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준 고유한 환경에 대해서 다시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나만의 환경, 대한민국 사람,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 부평중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남자 혹은 여자, 고유한 나만의 환경, 이것이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왜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흙수저여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합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아는 복된 사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안 되게 방해하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을 때에는 이 땅이 지옥처럼 바뀌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렵게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며 살 때에는 천국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부평중앙교회 청년부 미커 공동체는 정말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며 격려하고 지지하고 믿어주고 또 끌어주어서 함께 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고백하며 주께 날마다 감사할 줄 알고 또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랑이 더 많아서 나보다 남이 잘 될 때에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줄 줄 아는 복된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복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함께한 모든 지체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